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한 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따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주의 기도문인데 오늘 5절부터 살펴봤죠.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어느 날 밤중에, 한밤중에, 5절에 보면 한밤중, 밤중입니다. 물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t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밤중으로 번역도 되고 자정으로 정확하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한참 밤에 어떤 친구가 어떤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못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 집주인은 마침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가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떡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자 그 집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말하면서 7절 보세요. 문은 이미 닫히지 않았냐. 이미 문이 닫혔고 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의 구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흔한 원룸형 주택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원룸형 구조를 가진 주택은 온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면 공간이 2층에 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보통 소나 양과 염소들을 기르는 그런 요양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일들이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손주들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저는 그런 생각, 아이고 오면 반가워야지 왜 더 반갑고 그러지. 이번에 며느리 아들 가족이 휴가차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할아버지는 달려오는데 막 그냥 너무 예쁘죠.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하고 매달리는데 애들도 다 아나 봐요. 착한 사람이 누군지 나쁜 사람이 누군지 매달려가지고 그냥 막 또 저는 또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재밌게 놀다가 한참 좀 놀다 보면 마음속에서 갔으면 좋겠다. 내일 간답니다. 드디어. 섭섭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애들이 뛰어노는 거 너무 좋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 겨우 재워놓은 애들이랑 함께 자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문에서 빵 달라고 떡 달라고 막 두드리니까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애들 일어나면 큰일 난다 지금. 애들 일어나면 큰일 나고 내일 또 일도 못해. 그래가지고 애들 깰까봐 그만 좀 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공간이 위에 있고 아래는 소나 양과 염소들을 사는데 또 소나 양과 염소들도 깨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밤 이제 못 자면 또 내일 일도 걱정이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막 얘기합니다.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또 이스라엘 보통 집 문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또 얼마나 삐그덕거리는지요. 밤에 이제 문이 조용히 열면 또 삐그덕삐그덕거려서 또 이거 애들 다 깨고 그러니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 수 없어. 일어나서 내가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줍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8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줄 거다. 어릴 때 이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서 그래, 그 뒤에도 나오죠. 너희들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목사님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아무튼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스럽다, 매우 수치를 모르는 대담성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끈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스러움이라는 뜻, 끈기라고 하는 뜻보다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후한무치, 파렴치함, 부끄러움을 모름, 막무가내의 용기 정도로 번역을 해야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기도할 때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들어준다 할 때, 간청은 기도할 때 이런 형식,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6년 전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희 막내 늦둥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사실 아무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 막 실컷 교회에서 놀다가 문 팡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실인데 예의를 갖춰서 들어와야 될 텐데 안 그래요? 막 들어와도 물목을 막 들어오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아빠 하고 막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가 목사야? 아빠지 하고 들어오는 그런 태도입니다. 기도자의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 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애, 제가 그때 큰애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교육전도사였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아빠하고 막 뛰어나왔어요. 엄마한테 붙들려 가서 화장실 가서 볼기를 맞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의 기도자의 자세는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의 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후한무치, 파렴치, 부끄러움을 몰라도 괜찮아,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해, 그 얘기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성에 관한 얘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가 아니고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얘기는 중동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환대해야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떡을 빌리러 온 자에게 떡을 주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무튼 한밤중에 괴로웠던 이분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지도 몰라. 아니야, 하나님은 애초에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기도 때문에 막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통찰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들어줄까 말까 결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권을.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아서 야, 기도 대단한데,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지 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받는다면,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얻게 되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심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좋지 않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실 테니까, 그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끝까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결국 얻게 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봐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되지? 그럼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조건이 아니고 관계에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좀 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예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수치를 모를 만큼 부끄럽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항상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하면 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든지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바로 즉시 응답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응답은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아니면 혹은 성경을 보거나 또 생각 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좋은 삶을 바라보면서 관찰력을 얻을 때 저는 막 급하게 타이핑을 해둡니다. 타이핑을 했다가 설교 원고 아웃라인을 작성해두고 제가 따로 보관해두는 파일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막 넣어놓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그 파일 안에, 바인더 안에 파일을 하나 봤어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거기 이런 제목을 써놓고 아웃라인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아놨냐면, 당신이 결국 혹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요. 누가 듣고 계시는지 그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다음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것만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지 그 다음이 진행되는데,
그러니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니야. 어느 누가 얘기했지.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정말 안 합니다. 죽으라고 하기 싫은데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난 정말 하기 싫은데 누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런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하게 됐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거든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교육 사역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청년 사역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청년들과 저랑 잘 맞아요. 그런데 청년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만해, 내 돈을 투자할 만해, 그리고 내가 시간을 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틀림없어 라고 깨달으면 그렇게 합니다.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젊으니까 그렇게 확 몰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배울 점이 많죠. 어찌됐든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누구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낸다, 이 두 가지를 기도와 연관 짓는다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때 잠이 오고 나 그 기도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를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또 두 번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거기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도 투자하고 재물도 투자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만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재물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보고 가치가 있어 라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아무 때든지 주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밤인데 애들 다 자고 있는데 다시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너 친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파렴치하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후한무치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가깝게 여기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을 위해 때때로 침묵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 침묵도 하시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어떤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때 오는 도움,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적절한 때 오는 도움을 얻기 위해 그 도움을 주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굴러갈 겁니다. 세상도 굴러가고 우리도 그냥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강조 안 해도 우리 교회 와서부터 새벽 예배 강조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각 가정당 한 명은 그 가정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셔야 그래도 그 가정에 자녀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점점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의 운동이 더 사라지고 있죠. 365일 기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365일 기도하고 365일 새벽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새벽 예배 365일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찬양대하고 본당에서 새벽 예배 기도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심장으로 생각합니다. 붕붕붕 뛰는 심장 말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겠지 라고 하면 맞아요. 딱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예배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회를 하고도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가면 괜히 졸리고, 저는 새벽에 깨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눈을 겨우 뜨고 옷을 입고 막 와서 막 졸다가도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새벽을 열면서 나와 함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구나라고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관절이 아프고 또 집이 멀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너무 멀어,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너무 멀어,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할 가치가 있으면 갑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갑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사업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은 그냥 나옵니다. 피곤해도 나옵니다. 졸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아들이 아빠 생선 좀 주세요. 그래? 옛다 먹으라 하면서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아버지, 나 달걀 좀 주세요. 그래? 냈다 먹어라 하고 전갈 더미를 던져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 악한 아빠라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안 주겠냐? 먹을 것 달라 그러는데 해가 되는 거 주겠냐?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마다 틀립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과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참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희한한 아버지, 정말 대단한 아버지, 나쁜 의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공부할 때 그 기숙사에서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심지어는 제가 같이 공부하던 기독교 교육 같은 클래스메이트에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 하다가 온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은 자기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밤에 들어가면 귀신이 서 있대요. 그냥 문 앞에 딱 서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까봐.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마 일본에서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일본이 워낙 귀신들이 많은 나라니까 무서워.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아주 기도 모임이, 굉장히 강한 기도 모임이 기숙사 5층인가 4층인가에서 열린다고 게시판에 써 있길래 저도 어느 날 갔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하다 보면 자빠진답니다. 자빠지는 일들도 벌어진대요. 저도 갔었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환영해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인도자가,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쓱 제 앞으로 오셨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딱 손잡고 기도하면 자빠지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저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딱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저도 막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눈을 이렇게 쭉 떠봤더니 저분도 날 보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안 자빠지니까 제가. 안 자빠지니까. 저는 안 자빠졌어요. 그냥 기도가 은혜는 됐습니다. 안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나도 이상한데?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꼭 자빠져야만 되는지. 근데 그날 미국 어떤 여자 학생이 자빠졌어요.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치가 이런 백인 학생이었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면서 막 안에 있는 걸 막 그냥 오바이트 하는 소리를 막 하면 떼굴떼굴 굴렀어요. 한참을 구르고 막 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학생이죠, 거기도. 나는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빠라고 말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 다들 물어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그래서 의붓 아버님이 오셨는데 좋은 의붓 아버님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의붓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자기를 추행했대요. 학대를 했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마음에 상처는 있고 자기 몸이 어릴 때부터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는데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려면 제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막 가슴을 막 치면서. 그런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뭐 몸이 좋은 여자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먹는 걸 좀 조절을 하게 되면서 몸이 좀 멋있게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면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악한 아버지도 사실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근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있겠냐. 없지. 근데 만약 혹시 있어도 난 널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것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 주겠냐? 좋은 것 주지.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파렴치하게 후한무치의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항상 아버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눈을 맞추고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 눈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13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인가 12절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나라도 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이들을 기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도와 또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금방 들어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라는 관계,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밤중에도 막 찾아와서 빵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빌려주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끌 때 쓰는 논리가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건 이렇다. 하물며, 이건 아니겠냐? 이런 거고요. 마지못해 돕는 이웃조차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관계 때문에 응답해 준다면, 아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기꺼이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섭섭해하거나 화가 낼 게 아니에요. 화가 나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최선이 아닌 것을 아실 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왜 그의 요청을 듣고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고 말지. 더 좋은 거 줄 텐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 일을 안 되게 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지? 그렇잖아.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고 알 달라 그랬는데 정갈 줄 아버지가 어딨어? 악한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선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쁘게 하시겠어? 나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겠어? 나 죽게 하려고 그러시겠어? 아니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지. 그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하는 자만이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억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꼬아 놓으시는지, 그렇게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거절이 우리의 요청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면 거절하시겠지. 그렇지만 거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좋은 것에 초점을 두면 거절도 복인 겁니다. 거절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생선 주세요, 알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먹을 수 없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독을 갖고 있는 뱀, 또 독을 갖고 있는 정갈을 던져주면서 재밌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아들만 둘 키웠는데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13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13년 차이 나는, 13년 만에 둘째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좀 아빠로서 늙은 아빠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운동을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야구도 가르치고 자전거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거 많이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야구 같은 것도 제가 얼마나 많이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어릴 때 묵가주소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막내가 틈만 나면 야구하러 갔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나왔는데
인하대학교 야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주상으로 바뀌었던데 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현재는 또 어쩐지. 그 야구장 가서 이제 저는 피처를 하고 막내는 타자를 해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휘두를 때마다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저까지 공이 날아가요. 그럼 저는 공 주스러 간다고 홈런 맞았네 하면서 막 가죠. 가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홈런 쳤으니까. 그러면 애는 막 자기가 진짜 홈런 타자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는 홈런 타자라고. 저는 홈런을 맞지 않기 위해서 공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홈런을 치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배의 각도와 속도를 정확하게 보고 던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가초등학교에 사설 야구단의 4번 타자와 피처였거든요. 그때 충암은 야구단이 있었어요. 충암 애들이라고 막 저기 가자동 벌판에서 야구하자 그랬더니 충암 애들이 우리는 유니폼이 있어. 니네 같은 애들이랑 안 해. 그래서 제가 충암 애들이랑 또 패싸움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막 그냥 아주 사립이라고. 충암 나온 분들 겸손하십시오. 공립 나온 애들은 요즘도 교복 입나요? 사립? 교복 입어요? 입구나 요즘도. 기분 나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을 잘 던지거든요. 정확하게. 볼링 같은 것도 딱 관역 맞춰서 하면 교육자들 수련회 가서 볼링하면 제가 항상 1등입니다. 제가 정확도가 있어요. 잘 맞춥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손자 가서 좋다고 했는데 저기 우리 며느리가 앉아있네.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실수. 우리 손자 있는 게 너무 좋지. 계속 있는 게 난 좋지. 손자 계속 있는 게 좋지. 너무너무 좋지. 내일 간다니까 너무 섭섭해. 너무 섭섭하네. 섭섭하다. 섭섭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얻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통로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셔도 응답하시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화가 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가 불만 계속 불만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100여 명 이상씩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심장이 막 뛰면서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집이 먼 분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듣고 계시는 그분이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기도를 쉬질 않아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를 쉬지 않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듣고 계시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